샬롬, 속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하루하루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느덧 2024년 10월이 밝았습니다. 10월, 독서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들 많이 말하는데요. 성경 묵상하기도 딱 좋은 계절입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속장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가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여러 차례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갈 수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글을 적어 보냈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의 배경이 되겠고요. 자, 그 글에 담겨져 있었던 핵심적인 주제가 오늘 공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네,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런 개념들 단 한 부분이라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한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된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로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예언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었던 메시아의 출생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이 글을 써보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제가 한번 간략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자,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곧 구원의 시작이며 또 그 구원의 시작을 이끄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오신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사람들은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확신과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6일을 주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믿음의 확신이 불투명한데 구원받았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그 구원받았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당연하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상황들이 마치 습관처럼 여겨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비견되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확신이 없어서 정말 교회 안에서와 세상 속에서의 삶이 너무 대립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앞에 놓아놓고 우리의 어제를 한번 환기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확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속장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려는 계획을 자주 세웠지만 그때마다 사정이 생겨 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은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은사는 제가 카리스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은혜로 인해 부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무엇인가 특정한 특출난 그런 달란트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하지 않아도 당연스럽게 여기며 누리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은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여러 가지 은사, 자기가 은사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선물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더욱더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상황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대면할 수는 없었지만 먼 곳에 있어도 그 마음은 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처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그 복음에 담긴 소망을 누리고 그 구원의 길로 초청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그런 주어져 있는 사명이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그런 사명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것이 참 낯설고요. 또 전도하는 교회를 보면 무엇인가 목회자인 제가 봐도 당연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되게 독특하게 여겨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하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전도의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에 잠기는 경우들을 제 스스로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하고 있는 그 분들의 결단과 결심을 곁에서 중보하고 또 축복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전도를 저렇게 하시네, 저런 식으로 전도하시면 안 좋아하지 않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을 좀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또 복음이 자신에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부끄러울 것이 아닌 게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부터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회복되고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동훈 목사를 거울 삼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나의 시선,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내용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곧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도 마지막도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의에 힘입어 복음의 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곧 의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했고요.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들은 곧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단연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겸손함을 가지고 믿음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노트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 특히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의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사모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다음과 같이 한 가지 질문을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의무가 있는 우리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전하는 게 좋겠는지 또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그렇지 못했다라면 앞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겠다고 결단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어 주시고요. 자, 내일 제가 같이 만나서 이 모임을 진행할 때 그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내일 나눔 시간 그 직전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을 다 같이 낭독하신 후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부인데요. 이 부분을 내일 우리가 만났을 때 같이 읽어보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나눔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입니다. 공동신앙 고백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속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전해져야 하고 성도는 이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 여러분의 신앙생활 처음과 마지막이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귀한 증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한 달이죠.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네, 첫 번째 주 우리가 이번 주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가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세 번째에는 우리가 1월 수목원이라는 곳에 가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요. 자, 마지막 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광고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연합 속회 개념으로 그 백석대 학교에 이제 재직 중이신 손철우 교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 안에서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 그런 강연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역의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 그 안에 담긴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 수 있도록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이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고요. 나아가서 또 중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강인국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9시 30분 저희가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로 본문 위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이고 또 기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본문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나눔 질문에 대해서만 좀 같이 살펴볼 테니까요. 나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개인적으로 적어보시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